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전체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파도가 잠잠하면 물고기가 맛이 없다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과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7절과 8절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는데 어떤 환난? 모든 환난에서. 어떤 환난은 지켜주고 어떤 환난은 지켜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것에 구별됨이 없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입도 영혼까지 temporarily 잠깐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우리의 출입을 교통사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 저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고향은 동유럽에 있는 크로아티아인데 크로아티아가 경치가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해안도 아름답고 섬도 그렇게 아름답고.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섬과 넓은 해안이 있는데 파도가 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파도가. 그래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여행을 가면은 여행자들이 두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해안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감탄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 더 놀라는 것은 그 바닷가에서 잡힌 물고기를 먹고서 또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너무도 맛이 없는 것입니다. 맛있으면 좋겠는데 당연하죠. 파도가 치지 않으니까 물고기들이 게으른 거예요. 파도가 체험안에 그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면서 근육이 생겨야 고기가 쫄깃쫄깃할 거 아닙니까? 헤엄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물길 가는 대로 이리저리 그냥 적당하게 살다 보니까 고기가 푸석푸석 맛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파도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몸부림을 칠 때 그때 나에게 영적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적당히 가운데서만 그런 신앙하면 영적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맛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깊이도 언제 깊어집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볼 때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먹는 것 자체가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것은 엊그제처럼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깊게 하고 나를 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 높은 곳에 세워 주옵소서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깊이를 이제 체험할 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파도가 클수록 도저히 거셀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그냥 이 문을 2중 3중으로 꼭꼭 닫고서 이렇게 잠그고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최초로 제자들에게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뭐든지 최초로 하신 말씀은 중요한 말이죠. 예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활하셔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말 하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해볼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지만 그 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부활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3대 경제 잡지 중에 하나가 포브스죠. 포브스가 매년 포브스 400을 발표합니다. 미국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가, 1등부터 400등까지. 우리 뉴욕 감독의 성도들 많이 그 이름이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체육 권사님 제일 크게 아멘 하시. 할렐루야. 여러분의 권사님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400대 기업인들이 쭉 나오는, 그 부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1982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25주년이 됐을 때 그간 이름이 올라온 사람들이 1302명이었다고 해요. 그 1302명을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All the Money in the World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All the Money in the World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책 제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책을 피터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가, 뭐 부자라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그걸 이제 분석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특징을 이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공통된 점이 뭐냐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추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모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간 길을 두 번 다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한 번 간 길 두 번 다시 가지 않아. 새로운 길을 꼭 가고 싶어요. 힘들어도. 세 번째는 승부욕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돼. 게임을 하더라도 승리를 해야 돼. 근데 이 세 가지는 뭐 대강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별로 이렇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마지막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특징, 공통된 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전부 다 운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운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미국의 1등, 2등 부자 되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운이 받쳐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단어로는 운이지만요, 우리 기독교의 언어로 그것을 바꾸면 은혜입니다. 운이 뭐가 운입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포춘이 오는 것이, 그게 운 아닙니까? 은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짜로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죠. 나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밀하게 내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을 바꿔주시죠.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운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바꿔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에 개입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야곱은 큰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데 그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내가 거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죠. 야곱은 아는 거야. 자기의 인간 낸됨으로 해가지고는, 자기의 능력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그래서 귀라는 것은 아너를 얘기하는 명예.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도 되고 뭐 반장도 되고 하는 그런 명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와 기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주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작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나이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이 모든 고백, 신앙의 위인들의 모든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 경제가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리쇼링이라는 이슈가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의 기업들을 전부 다 지금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에 나가 있는 제조업체들을 전부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를 봤을런가 모르겠지만 지난주인가 지금 계속 트럼프가 팀쿡이 중동 가는데 자기 따라오지 않았다고 계속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애플.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가 애플이잖아요. 요즘엔 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애플이 지금 공장을 다 철수해가지고 미국으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팀쿡이라면 너무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미국은 사실 이 서비스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융이 세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현대자동차 만 대 만들어내려면 뭐 한 10만 명이 붙어가지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일을 해야 만 대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미국은 그냥 월스트리트에서 조금만 일하면 그냥 그 돈 벌 수 있잖아요. 서비스업으로 미국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장사하는 거, 레스토랑트 그런 것들, 그게 미국의 주류입니다. 제조업은 이미 그 사슬망이 무너졌어요. 미국은 지금.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그 제조 원가가 한 서너 배는 될 거예요 아마. 애플 우리가 핸드폰 가격이 서너 배로 뛰어야 할 거예요 아마.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트럼프는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왜 그럴까? 왜 자꾸 미국의 제조업체들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앞으로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나노기술, 휴머노이드 로봇, 옛날에 그냥 듣기로만 했던 것들이 지금은 미래의 이야기 같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 눈앞에서 지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우리를 흥분시켜야 하는데 여러분 흥분됩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막 AI 기술이 발달되고 막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난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흥분되고 좋아야 하는데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 발전은 소수의 과학자들과 소수의 기업가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좋은 것이겠죠. 하여튼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직이 되고 또 소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15년 정도 지나면은 이 도로 위에 굴러다니는 모든 자동차들이 거의 90% 이상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운전자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럼 일단 택시 기사들이라든지 뭐 큰 트럭 기사들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면 이제 사고도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교통사고도. 그럼 이제 차 보험 회사들이 다 문 닫아야 하는 거예요. 그 차 보험 회사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게 다 문을 닫아야 하는 거예요. 또 교통사고가 안 나니까 이제 환자가 안 생기니까 또 어디가 망하겠습니까? 병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병원이 이제 의사 간호사도 이제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람이 다치고 수를 하고 해야 누가 돈을 법니까? 변호사들이 돈을 버는데 변호사 일감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변호사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이런 변화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보다도 훨씬 더 심한 변화의 역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최근 역사만 보더라도, 근대 역사만 보더라도, 근현대 역사만 보더라도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나서 곧바로 2년 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그러나 좀 있다가 그 경제 공황이 왔지 않습니까? 미국과 전 세계 공황이 와가지고 그 필름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줄을 섭니다. 근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점심 먹으러 줄을 섰는데 식사를 받고 났더니 저녁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한 끼는 이제 두 끼밖에 못 먹는 것입니다. 줄 서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대공황이 오니까 나 못 살겠다 해가지고 히틀러가 일어나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을 그 경제 공황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히틀러가 나 못 살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동구권, 서구권 나눠가지고 냉전 시절을 거치면서 서로가 핵폭탄으로 위협하고 대리전쟁을 통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베트남 전쟁 또 그 대리전쟁 아닙니까?
거기다가 좀 더 싫으니까 중국에서는 문화혁명,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200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생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고전 쪽으로 내려오는 모든 공자나 명자가 쓴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냥 문화대혁명하면서. 있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모든 세월이 불과 한 40년 사이에 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우리 인류는 살아남았고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해석하기를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성경 해석은 다른 거예요. 성경 해석은 도전이 큰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도전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은 더 크기 때문에, 큰 도전이 와서 우리를 금방 무너뜨릴 것 같으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받쳐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해석할 때는요, 항상 성경적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나는 CNN만 보니까, 나는 폭스뉴스만 보니까, 나는 MBC만 보니까, 나는 뭐 한겨레신문만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시야를, 세상적인 시야를 가지고 해석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의 관점으로, 항상 넓게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호흡은 길잖아요. 하나님 한 번 호흡하면은 천년을 호흡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하나님의 호흡은 천년을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땅과 민족에 관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한참 몇백 년 후, 500년이 넘게 흐른 후에 다윗 때에 가서야 그게 성취가 됐잖아요. 그렇죠? 큰 호흡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든든하게 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끌 수가 있어요. 세상은 단기로 이렇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해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그럼 그 사람 누가 따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넓게 보고 멀리 보고 든든하게 나가면은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따라야지 어찌 교회가 세상을 따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세상이 교회를 따라야지. 근데 오늘 반대가 돼가지고 교회가 전부 세상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또 오늘 시편 본문 121편, 오늘 본문 내가 시편 121편을 본문으로 했는데 그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어떤 환난은 지켜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이것은 안 지켜주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못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릴 것을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forevermost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어 이제 설교를 쭉 읽는데 forevermost, 그 전에도 이제 이런 단어가 가끔 나왔는데 그냥 시간 없어서 지나가다가 forever하고 forevermost가 어떻게 다른가 찾아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forever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이고 forevermost는 성경이라든지 하나님의 언어라든지 거룩한 언어를 forever를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 forevermost다. 그래요. 그 원래 내가 세례식 할 때도 forever 하지 않고 forevermost 했잖아요. From now on, forever you are marked as a child of Christ. 이걸 했지 않습니까?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에서 읽어보면은 이제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래서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갈 곳을 모르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외쳤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너희의 마음을 기경할 만한 때이다. 내가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비처럼 내리시리라. 그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이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이 기경돼야 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 단단하게 굳은 마음 절대 안 되죠.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리화를 시키죠. 이것도 부정적인 마음도 뭐 긍정적으로 뭔가 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하느냐. 그건 궤변입니다.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항상 은혜와 사랑과 긍정과, 그렇죠? 신뢰와 기대와 기쁨, 성경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걸로 내 마음을 기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기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들에게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씩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의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맛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은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결을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너무도 성결을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자, 너 빵모자 하나 만들어라. 빵모자 하나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 대제사장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대제사장을 쳐다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모자를 하나 만들어라. 대제사장 모자를 만들어라. 그 모자 앞에다가 이 글자를 새겨라.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는 글자를 딱 새겨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와서 대제사장 우러러 보면은 딱 거기 써 있는 거야. 하나님께 성결. 아니, 성결하지 않고서 마음이 성결하지 않고 입도 성결하지 않고 행동도 성결하지 않고 생각도 성결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어떤 조직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앞에 성결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론이에요. 마음을 기경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우리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지금 도전적인 상황이 있어요. 나 이것을 극복하고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 곧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하나가 딱 버티고 있어요. 내 마음이 기경돼야만이 거룩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죠? 은혜의 심정으로, 서로 긍정적으로 사랑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있으면 사탄마귀가 떠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스카펙이 쓴 책, 제가 일전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그 내용 나오지 않은 스카펙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정신병 그 전문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한 번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찬양이 흐르고 있는데 가서 봤더니 스카펙이 갑자기 눈이 딱 영안이 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영적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찬양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사랑의 감정이 쫙 이렇게 감싸는 것 동시에 거기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그거 나와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명령도 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면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그 귀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기경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낙심, 절망으로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갈아엎고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때로 넘어지죠. 또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약한 인간이니까.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두렵죠. 육신에 누가 이렇게 꼬집기만 해도 아픈데 누가 나를 이렇게 칼로 찌른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누가 총으로 나를 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환경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침내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죠. 그랬더니 100세에 마침내 아들 이삭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라고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 가능성이 된 거예요. 기다렸더니, 신뢰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을 기다렸어요. 믿음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13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3년 공생을 사시면서 일반적인 삶까지 하면 33년 사셨죠. 33년 사시면서 마침내 십자가 지시고 사명 완수하셨지요. 이처럼 성경은 마침내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마침내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인내하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러면서 기다릴 때 마침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불명 변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어제의 은혜가 있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내일은 더 큰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보다도 훨씬 더 심한 제4차가 아니라 제10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10차가 오면은 11차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11차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모세를 따라서 탈출을 했는데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강을 가르쳐가지고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강을 건너가지고 강을 다 건넜는데 이제 보니까 광야가 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광야에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길을 만드셨던 분이 광야에서는 길을 만들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만들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봤지 않느냐? 어제 바다에 길이 생기는 것을 봤지 않느냐? 그럼 이제는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것이고 이제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사막이 있어. 내가 반석을 쳐서 너희들이 먹고도 남을 너희와 모든 가축이 먹고도 남을 그 물을 너에게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는 바다에 길을 내셨고 오늘은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엔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어제의 은혜만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에 족한 것이고 오늘은 새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붙잡고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도전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 큰 은혜가 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큰 도전이 있는 곳에는 큰 은혜가 있다. 큰 도전이 온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세요. 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는 시련이 어제보다 더 큰 시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보다도 오늘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